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은 편지를 끝마치면서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이미 1장에서 다루었지요. 분명 다른 측면의 관점으로 다루긴 하지만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 장인 6장에서 다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짧은 편지에서 2번이나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들이 AD 1세기 교회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종교요 말씀의 종교이지요.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바로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과 사상이 교회 안에 전파되는 것은 교회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고 자세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말씀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게 하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 율법주의나 영주주의 같은 세속적 가치의 철학과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비성경적인 가치들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고 합리화해서 가르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가리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니 딱 들으면 알 건데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거절하면 될 것이지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절대로 처음부터 나는 다르다 라고 말하며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서는 쉽게 분간이 되지 않는 교묘한 교리로 성도들에게 다가오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종말론과 구원관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의 교훈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곳저곳의 성경 구절을 짜깁기 해서 만든 그들만의 비성경적인 종말론과 구원관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겉의 모양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본질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딱 누구겠습니까? 이단이죠. 그래서 이단이라는 한자를 풀이하면 끝이 다르다 라는 뜻입니다. 처음은 같은 것 같은데 끝이 완전히 다른 것, 그것이 이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아직도 이단들의 이러한 비성경적인 다른 교훈에 마음이 현혹되어 잘못된 길로 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자신이 이단에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의 교회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이비 이단에 가면 기존의 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들이 몰라서 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기에,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기에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십시오. 문맥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들의 교리는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의 마지막은 사이비 교주를 신격화시키기 위한 종교를 빙자한 허황된 교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4절과 5절입니다. 분쟁과 혼란이 일어납니다. 자신들만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성도들에게 다가가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변론과 언쟁을 일으키니 결국에 교회는 어지러워지고 그들 자신은 마음이 부패해져 참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으로 교회를 흔드는 모든 자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말씀하시지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이 성경의 가르침만이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올바른 주의 교훈만을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숙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른 교훈을 따라 경건을 이익의 수단과 방도로 이용하는 자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신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지를 고민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지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집은 본래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을 향한 은혜는 하나도 없고 오직 돈에 대한 욕망밖에 없으니 주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이다라고 책망하며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AD 1세기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6절부터 권고하지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의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현은 다르지만 핵심은 하나이겠지요. 돈을 사랑해서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권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이 가진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비교 대상으로 언급된 것이
물질인 돈인 것입니다. 그만큼 돈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맘몬인데 돈이나 부를 나타내는 다른 통상적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 돈 안에는 인격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력이 없는 물건 같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돈을 사랑함으로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자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돈을 사랑함으로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연말에 계획된 중요한 일정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